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의 은혜의 기도와 꿈을 갖고 십자가의 고난의 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밤도 하나님 약속하신 거에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결코 우리가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을 잡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떠나지 아니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정성껏 드렸사오니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 받으시만은 신령한 재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처럼 들려 내가 던져주라 그 말하는 것이 너희를 죽이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때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조그맣네요. 할렐루야. 진짜 얘기는 언제 보면 알 수 있죠? 친구 중에 진짜 친구를 언제 보면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보면 사람이 진짜구나. 그냥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붙어있는 친구구나를 쉽게 알 수 있죠.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전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 가는 곳에서는 풍요롭게 먹을 수 있었고 또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은 인산일을 이루었고 또 심지어 자신의 직업을 다 내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를 지는 사건 앞에서는 모든 백성들 다 떠났고 그렇게 2만 명이나 몰려들었던 그들은 다 하나같이 다 떠나고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다 떠났던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요즘 제가 새벽에
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이 계획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결정인데도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인데도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처럼 느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옆을 떠났습니다.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얼마나 외로울까. 전전에만 해도 그렇게 예수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이 땅에 호산나 찬양하고 자기 옷을 펴서 길가리에 피고 나귀 새끼를 타고 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던 그들이 다 예수를 떠나고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가지고 참 섭섭하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얼마큼 섭섭해요? 믿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어 이렇게까지 서약을 하면 작정을 하면서 배반하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참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랬을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드로, 가룟 유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섭섭했을까? 인간적으로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거 섭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지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순수한 것, 자기의 어떤 이득적이고 자기 편하고 자기 인정해주고 좋은 것만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섭섭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섭섭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 쉽게 표현하면 이 진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뜻과 계획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수님은 다른 거랑 사람 베드로를 보고 요한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뭐만 봐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도 교회를 본다든지 오세한 목사를 본다든지 그러면요 무너져요. 우리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바라봐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만을 알아야 돼요. 이게 깨지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 신앙은 좌우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밥이냐 마귀의 밥이 됩니다. 겉으로는 장로, 권사, 집사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딱 그렇게 사로잡히는 순간에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딱 떨어지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성경에 보세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퀴즈를 해보셨으면 알지만 나란히 휙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바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한 번 치면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퀴즈라는 사람들은 막 뜻대로. 퀴즈라는 사람들의 퀴즈에 따라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그냥 갖고 논다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끝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갖고 놉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땅에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여러분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꿈을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내가 꿈을 찾고 꿈을 찾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꿈을 찾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꿈을 찾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그렇죠. 이거를 뭐가 되게 해야 돼? 실체가 되죠. 꿈이 꿈으로 것만 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꿈이 뭐가 돼야 돼요? 실체가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말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삶 속에 실체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 꿈을 찾은 걸로 꿈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자꾸 우리에게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꿈을 찾느냐라고 말씀은 그다음부터 뭘 강조를 하냐면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심만 고치가 된다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만 가지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구하고 뭐하고? 찾고 또 두드리라. 신앙심만 고치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 올바른 생활은 뭐하고? 찾고 두드리라. 요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주저앉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냥 꿈을 갖고 구하고 그 신앙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뭐가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아니면 뭐 해주셔? 문제가 있어. 그러면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줘야 안 해줘요? 해결해 주세요. 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줘요? 가만히 있는데. 예.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뭘 했냐면 기도하면서 기도 안 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쵸? 네.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도움. 내가 문제가 있는 거 도와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오케이 도와주셔 안 도와주셔? 도와주는데 이런 거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뭘 주신다? 방법을 주셔요.
이 원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도와주는 거 알고 기적을 행한 건 알아요. 그 기적이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지방에 갔을 때 물이 썩어서 먹을 수 있게 돼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길 3일 길을 우리가 목말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먹을 물이 썩어나이다. 이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라고 뭘 가르쳐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보면 그냥 하지 않고 꼭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방법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병치료를 받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 집에서 누워서 거쳐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병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도 예수 앞에 가야지. 들어갈 수 없으면 집을 뚫고 내려가야지. 이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도 좀 낫고 싶습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이 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거죠. 하나님 문제가 딱 있을 때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야?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죠. 야, 그걸 통해서 얻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기도하고 방법을 얻는 것이 뭐야? 실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야,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말하면 기적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얘기해요. 기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해요? 기적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이 하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그랬죠. 노동은 사람끼리 하는 게 노동이고, 그렇죠? 기적은 사람과 하나님이 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그냥 하나님 꿍짝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언제나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믿음의 사람이 꼭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갔다 저기 왔다 여리고 갔다 갈릴리 갔다 막 들어가실 때 보면 가는 데마다 누가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리고로 갈 때 누가 있냐면 거지 바지메오입니다. 거지지만 바디메오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나도 비록 눈 먼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도 눈 뜰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 길목을 지키는 게 바디메오. 예수님 거기 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고 하는 기적을 사모하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실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자체는 그냥 하나님 이랬으니까 알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꿈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바꾸는 것? 실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방법을 얻는 것이 뭐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 과정이 되어져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꿈속으로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세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셨어요. 야, 세 가지 종류로 얘기를 했는데 보면 야, 첫째는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봅시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여기서 뭐 하나님이 이루리라, 실체가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야, 첫째 뭐 하는 거야?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뭐? 그렇죠. 내 말.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여기 있으면 뭐래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게 이제 실체가 만들어지는 방법이에요. 야, 두 번째는요. 시편의 시편 몇 편이야? 봅시다. 여호시편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데 두 가지. 감사로 제사 지내고. 감사로 제사 지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야, 우리 이럴 때 여기를 보면요. 야,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결과를 위해서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꿈이 아니라 뭐예요? 행함. 여기서 행함이 뭐예요? 첫째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할 게 뭐예요? 내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렇죠? 그의 행위가 올바른 자. 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두 번째는 뭐한 자? 행위가 올바른 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보면도 구원을 보이리라. 세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 봉독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입성하실 때 들어가면서 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못하니까 어찌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 그 나무를 저주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어. 야, 참. 그게 깜짝 놀란 거 제자들이에요.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그 다음날 바짝 말라 죽어. 예수님의 말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 그런 거 얘기했죠. 안산에 있는 그 교회에 내가 집회를 갔는데 교회가 2층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 앞에 교회가 안 보여요. 못 찾겠더라고. 근데 왜 못 찾냐면 이 교회 앞에 가로수들이 이렇게 이빨이 넓은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가 교회를 다 가리고 있어. 그러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운전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해가지고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교회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개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첫날 집회하고 둘째 날 하고 내가 나오다가 내가 이제 그랬어요. 목사님, 저 나무 때문에 교회가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렇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 나무도 무슨 나무야? 어? 아니 나라 재산아니요. 시재산아니요. 그러니까 뭐 잘라내고 캐내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 근데요, 그날 점심 먹으면 들어오면서 제 마음, 제 생각이에요. 저 나무만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들어왔어. 근데 내가 놀랍게 집회 끝난 날 빨짝 놀라 죽었어. 빨짝 놀더라고. 그 이틀 사이에. 그날 네 말이 장난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래 저기 있어요. 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아까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나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 여기에 보니까 이 말이에요. 이 23절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실체로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라고 말하면 첫째가 뭐냐면 뭐예요? 너는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야, 두 번째가 뭐예요? 의심하지. 오늘 요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아멘. 진짜요? 아멘. 정말이요? 아멘. 우리가 보통적으로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무슨 믿음이에요? 육적인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가 영적 믿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적 믿음을 영적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다시 보고 육적 믿음은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야,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생활 습관 속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되어지는 믿음은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얻어지는 믿음입니다. 야,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약, 우리가 약 많이 먹죠.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약을 막 먹어야 안 먹어요? 약을 먹죠. 근데 약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 약에 대해서 봐요. 제가 그냥 이명정 원사 이거 먹어 그러고 아무 약이나 줬어. 그럼 뭐가 안 먹어? 왜 안 먹어? 다른 목사가 지을 때. 그 이거죠. 담임 목사님은 지금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무 약이나 이렇게 준다고 받아먹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놀랍게 이거예요. 약대가 나와서 약사가 돼서 앉아있으면 의사가 처방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약을 주면요 우리는 의심 하나도 안 하고 다 먹어요. 맞아 틀려요? 맞아요. 제약회사에서 신상 시험을 통해서 만들었고 많은 사람이 그걸 통해서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약을 줘도요 우리는 그 약을요 밥 먹듯이 먹어. 그 약 먹으면서 의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요게 뭐냐라고 말하면 육적인 믿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의사들
의사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탁 해가지고 뭐냐 처방 내려주면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처럼 믿어. 여기 어디서 나온 현상이냐 여러분, 육적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믿습니다. 야, 그런데 이런 육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 육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너희가 조금 문제가 있고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주여 그러면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 믿음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 좋고 뭐 훌륭하다. 여러분 한번 휘오리 관에 물어보고 알아. 영적 믿음인지 육적 믿음인지. 여기 계신 분은 영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고 칭찬을 해주면 하늘 천장이 무너지듯이. 할렐루야. 아멘. 야, 그러면 영적 믿음은 뭘까? 야, 영적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적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적이고 과학적이고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을 육적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믿음은 뭘까? 야, 이 영적 믿음은 아까 얘기했죠. 영 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거. 육적 믿음은 요게 아니라 영 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믿음, 영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영적 믿음은 육적 믿음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경험과 체험과 과학적 공부가 통해서 이성적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얻는 건데 영적 믿음은 어떻게 얻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있잖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육적 믿음을 가지고 영적 믿음인 걸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영적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니. 야, 영적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 야, 육적 믿음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영적 믿음은 뭘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때 온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서 기도하면 영적 믿음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없어요. 영적 믿음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또 보면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뭐가 돼? 영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사람들. 그러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듣는 거 집중해야 돼요? 말씀. 그리고 제가 참 종종 그러죠. 여러분 혼자서 소개할 때 뭐 자꾸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셨을까요? 막 어려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요 잘 안 읽어지는데 그래도 읽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눈에 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경을 읽으면요 뭐가 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와? 믿음. 그러니까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말씀대로 해봐야지. 근데요 문제가 깊이 오면요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때는 뭐 하는 거야? 말씀으로 계속 읽어요. 그러면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적인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야,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질 않아. 전에 보니까 어느 기도원인데 치유 연사가 참 강했던 기도원이야. 지금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그 기도원 목사님이 뭘 하냐면 병자들이 오면요 성경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 거를 줘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병 낫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 자꾸 안수만 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분은 안수를 안 해요. 가면 뭐만 줘? 성경만 주고 어디 계속 읽어라. 그거 1000번을 읽어라 10,000번을 읽어라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가가지고 뭐야? 성경만 보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은 언제 목사님이 안수해 줄까? 아 그렇으면 진리교회 때라고 예배 시간마다 안수해 주는 그런 거. 근데 안 해줘.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난 그분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왜? 뭐가 문제야?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져야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해줘도 역사가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기도.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들으면서. 들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온전한 영적 믿음은 뭘 통해서 온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설교 시간 말씀 안 듣고 성경도 안 보고 그 무슨 믿음이 와요? 개떡이지. 그러니까 맨날 무슨 무당적으로 주술적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시 없어서 뭘 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 내 생각 가지고 그러면 준다. 아니에요. 제가 잘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은 내가 너무 약속하고 내가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온다? 영적 믿음이 오게 된다. 야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시간을 내놔서 많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하고. 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요거에 대한 말씀 조금 좀 드릴게요. 야, 우리가 영적인 믿음은 우리가 볼 때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영적인 믿음은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는 어디야? 여기 와서 지성과 이성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육적인 믿음에서 오는 건데 요거는 받아들이는데 이건 못 받아들여요. 그건 왜 그러냐? 그래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봅시다. 야,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잠깐 다시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상관없으며 야, 여기에 뭡니까? 뭐라 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라. 이게 믿어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조금 좀 바꿔서 해야 돼. 여기 산 이렇게 얘기하잖아. 산. 백두산아
저 남해 바다에 던져져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산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산, 거대한 산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 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산은 원수 마귀가 우리 심령에 가져다 주는 걸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다고 쳐. 병원 갔더니 당신은 3개월도 못 살아.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3개월 후에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산이야. 지금 산을 얘기를 했어요. 산. 지금 백두산이 저 남해바다에 빠지라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질병이 걸렸는데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걸렸어. 이것도 뭐야? 산이다. 물질의 문제가 생겼고, 건강의 문제가 생겼건, 자녀의 문제가 생겼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들이 다 산이야. 근데요, 이렇게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을 보면 우리 이성으로는요, 절대로 이게 용납이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내가 병원 갔는데 당신 췌장암 말기야.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 이 병은 저 병은 다 똑같아.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것들이 사단이 갖다 주는 것 들어오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단이 그런 걸 갖다 줬다 할지라도 너희가 뭐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아. 근데 이게 되냐고. 불가능한 일이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 진리기독교도 지금 닥쳐진 문제들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뭐하면 의심하게 되냐. 그러면 이게 왜 의심이 되느냐? 이런 게 들어오면, 야 보세요. 사단이 준 건데 그러면 의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이게 안 한다고 안 돼요? 보세요.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오는 산인데 이것이 왔을 때 우리는 100% 의심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타락된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단이 뭐예요? 우리를 확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의심을 해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생각은 누가 사로잡은 거야? 사단. 타락된 내 심령을 사단이 딱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의심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야, 그 의심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지금 보세요. 사단이 뭐 때문에 들어왔다 그랬어? 요거 때문에 들어왔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이걸 통해서 이게 왔으니까 우리 뭘 없애야 돼? 야, 지금 똥파리가 왱 날라 들어왔어. 근데 여기 저 노란 똥이 한 덩어리가 있어. 똥을 치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노란 똥을 치워버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자꾸 뭐라고 그래? 회개하라고 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으면 나는 절대로 의심 안 하지 않으려고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죄성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마음으로는, 육적으로는 베드로는 난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는데도 어때요?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엎어지는 거야. 사단이 키 까부는 거 있게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온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시다. 24절 말씀 잠깐 볼까요? 아까 24절 아까 안 쳐드렸는데 뒤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아니야. 그냥 그대로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명예가 있던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성의 문제.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해라? 없애버려라. 야, 그때가 돼야 뭐가 돼요? 의심이 없어요. 여기 없어요. 요게 누가 하는 거라? 사단이 주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오는 죄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단은 의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독약을 갖다 뿌려놓고 나니까 우리는 어때요? 어떤 것이만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이건 큰 문제지만 나중에 요만한 것 앞에서도 바로 이게 들어옵니다. 조그만 건데도요 막 의심이 계속 들어와. 이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돼요? 마귀가 나를 밀까.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여 주옵소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꿈을 실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라. 여기서 두 가지라 했어요. 첫째는 영적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육적인 믿음이 의사를 믿는 것처럼 영적인 믿음 누구 믿는 거다? 하나님 믿는 거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뭘 중심으로 가나? 하나님 말씀. 그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때요?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고 두 번째는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이게 산이야 다. 이것 때문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마귀가 이런 거죠. 오늘 별일 없어. 근데요 이 산 같은 걸 휙 던져라. 자식이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러놨어. 확 던져라. 또 누가 또 문제 생겼어. 몸에 막 이런 게 막 생겨. 그러면요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이게 뭐 때문이다? 죄성 때문에. 죄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사단이 나에게 의심하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되면요 의심이 될까 안 될까? 저는 요 단계까지 따지면요 사람 말이 의사가 죽을 거야. 그래도요 무슨 생각이 들어? 나 안 죽어. 이게 그냥 지금 이랬죠. 저 상태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죠.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 의심이 안 들어오는 거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니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때요? 꿈을 뭘로 만든 건? 실체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뭘로 바꾸는 것이다? 실체로 바꾸는 것이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나의 감정이고 이것이 나의 증거라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하고 좋게 통하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실체가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 믿음을 갖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어주는 모든 산들을 깨뜨려 보시고, 의심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심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실체가 만드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되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혹여나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은 육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적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믿음이 온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육적 믿음이 영적 믿음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의심들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때는 물질로 인하여, 어떤 때는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때는 질병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산들을 우리에게 던져놓을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때마다 올 때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틈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회복되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있던 모든 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려움을 주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짐으로 통해 우리 태산 같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평탄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든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든 세계, 하나님 만든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 땅에 주어진 추도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재단 되게 하시옵시고 악한 사단의 것을 쫓아내는 눈들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의심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 속에서 산들이 예수의 이름을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재단을 들어가면서
오직 진리의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절대 보호하심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뜻했던 이 땅의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았던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진리와 아버지 기둥의 터가 되게 하셔서 이제 많은 영혼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어둠의 영적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수록 함께 모여 아버지 삼교줄은 끊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신 주님,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진리의 기독교 오순절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혹시 혼란하고 거짓과 잘못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당장만 보고 있는 부산일주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 우리 후손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멸망하는 조선 같은 이 민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온 교회들과 주의 성도들과 주의 성도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함을 통해 미스바 광야와 같은 회개 운동이 이 땅에 퍼지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오 주님, 주의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역사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 일들이 우리 이 밤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난 속에 있던 자들은 고난의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를 제가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쓰고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여 꿈이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며 의심은 다 예수님을 끌어내게 하소서. 그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